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좀 뿌리 깊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되었다, 내가 혼자다라는 것에 대한 좀 뿌리 깊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제발 이제 혼자였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 외로움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이런 외로움들, 두려움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외로움을,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고, 잊어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려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우리는 안절부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되는 것, 사람을 혼자 두는 것을 하나님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마음에 이런 안정감을 느끼냐면 이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이 됐을 때, 내가 어딘가 소속감을 이제 가졌고 어딘가에 소속이 됐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했다, 아직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배회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굉장히 마음의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남들이 결혼을 해야 될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남들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좋은 직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음에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저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좋은 곳에 취직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하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깊은 외로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냐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 연말이나 연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말이 되면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느끼냐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해피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딜 가나 연인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나가지 않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저는 저희 청년들 물고 늘어집니다. 너희들 애인 없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좀 적적해져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 것 같고, 송년회다,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외롭나라는 쓸쓸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달랜다라는 거죠.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한 해를 굉장히 멋있는 포부로, 대단한 꿈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들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아직 나는 이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왜 아직 나는 또다시 수고를 해야 되고, 왜 나는 없는가,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가 하면서 굉장히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만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한 이런 외로움 가운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대하고 여러분 그를 높이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자식, 남들에겐 다 있는 자식이 없어서 25년을 외로움 속에, 참 고독 속에, 힘든 마음 속에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도망을 왔는데 결국 거기서 속임을 당해서 이 라헬을 얻어보려고
그 외로움 속에 수십 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한창 꿈을 꾸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청년의 때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여러분 정말 외로운 칠흑 같은 어둠의 밤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궁전에서 배울 만큼도 배웠고, 이제 나이 40 정도 되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결국 무려 40년의 시간들을 외롭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여러분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도망하면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실 15년이지 이 도망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도망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일이 언제 끝난다라는 기간만 알면 기다릴만 하죠.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근데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외로웠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7편이 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썼던 시거든요. 쫓김을 받을 때 도망하는 삶 가운데 썼던 시가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요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데, 광야에는 뭐가 많냐면 이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몸을 숨기는 겁니다. 몸을 숨기는 것인데, 사실 다윗이 이 동굴에서 몸을 숨기기 위한 장소로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동굴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이 외로움을 대변해주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외로움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고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니 예수님은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뭐가 외로우셨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어떤 상대로 보았냐면 그냥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내 병이나 고쳐주는, 그러나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목적성으로 예수님을 대할 뿐이었지, 어느 누구 하나 진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들끓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제대로 누울 곳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가족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외로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어떤 집은 보니까요 정말 수십 명이 막 한 자리에 모이는 대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리 지인이 많아도, 여러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실 때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지인이 몇 명인가 이렇게 쭉 지켜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볼 때, 프로필을 쳐다볼 때 있는데, 아무리 내 프로필에, 카톡 프로필에 수천 명이 있고 수백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할 사람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워요. 그런데 비록 내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없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내 친구가 몇 명 없어도,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나에게 지인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입니다. 같이 한 절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거할 안전한 거처가 없었어요. 몸을 뉘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 쉴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알아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다수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다수가 있어도 내 마음을 몰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드는데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들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권사님 혼자, 그렇죠? 우리 교회 똘똘이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셔도 전혀 위축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위축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내 인생 왜 이럴까 한탄하지 아니하시고 외로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 시간을, 그 외로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57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57편으로 우리 얼른 가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구약 성경 84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43페이지.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도망치는 가운데 그가 그 시간들을, 15년의 세월들을 여러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은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 피할 곳은 자신의 삶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깊은 묵상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뭔가 쫓기는 듯한 불안함.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 그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 또한 여러 가지 염려들. 올 한 해는 제발 좀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안함들, 염려들, 또한 외로움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막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면서 도망가는 인생.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사자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담대함,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담대함, 다윗이 가졌던 그 담대함, 과연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위축함이나 외로움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여러분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면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딘 것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수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요, 어떤 만남이냐면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과 대치되어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바로 이 지식층인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보십시오.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식층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무리 그런 지식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아는 머리 지식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아요, 추상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중학교 때인가 여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여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그분이 자신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읽으셨던 책을 다 읽었대요. 다 읽으면서 내가 이걸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받겠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가 읽으셨던 책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실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입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 율법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런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독일 철학자이자 이 철학자를요, 관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냐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에요. 관계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나와 너.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이제 청년들 가르침도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요, 나와 너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이 진정한 관계 맺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또 다른 관계가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진정한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상대와 나와 그것이 되면 이거는 목적성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예요. 요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하대받거나 조금 하등한 자로 취급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표정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무슨 존귀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요, 아무도 존귀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만 귀하다?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에 비롯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나이가 들었다고 푸대접하거나 아니면 어리다고 막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특히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럴 때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자기보다 좀 이렇게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TV나 영화에 보면 이러죠. 일 툭 던지면서 이거 해. 그게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아요. 이거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시킨 거예요. 대상을 그것으로 만든 겁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된 거예요. 그냥 목적을 위한, 그냥 내 도구로 쓰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 대상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심히 써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12월에 뭐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초청하려고 우리가 처음엔 어떻게 해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잖아요. 왜냐하면 데리고 와야 되니까. 23일 날 내 면이 좀 서야 되지 않겠어요? 데리고 와야 되니까 막 처음에는 막 부탁도 다 들어주고 막 섬겨줘요. 그런데 그날 안 왔어요. 이런 야박한 사람들. 그러면서 휙 제껴버리는 겁니다. 넌 아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서 가서 또 가누고 쓸고 다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것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절대 건강한 관계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저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상대를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나와 너희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그것으로 맺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이번 2019년도 이번 금년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여러분, 이 표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간구 이전의 만남입니다. 기도를 간구로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 이전에 만남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지, 이거 들어달라고, 이거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멱살 잡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내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신의 어떤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어요, 사귀기 싫어요? 그런 대답은 빨리 나오잖아요. 사귀기 싫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이루어 달라고 나를 도구로 여기는지 여러분, 상대는 느낍니다. 입장 바꿔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사람과 오랜 기간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혹시 여러분들 외로움이 있다면, 나는 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도구화시켰는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혹시 상대방을 부린 적은 없는가? 여러분, 사실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그저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그저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으로, 그냥 나의 물건을 챙겨주는 사람으로,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땐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적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내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건강함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그걸 굉장히 주시합니다. 조심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뭘 부탁을 하거나 어떤 직무를 주거나 어떤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을 도구화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너 이거 맞고 너 이거 맞고 너 이거 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상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느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요, 한 번도 비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한다고 막 몰아붙이고 강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도구화시킨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만 여겼지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한 번도 대접해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도구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녀로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릴 때 여러분이 자녀로서 보호받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우리 안에 이 외로움들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는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외로움이 필요해요. 이게 참 모순인 겁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외로움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근데 어떤 성장을 시켜주냐면, 이 천주교 가톨릭 사제이자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발돋움. 제가 이걸 처음에 대학교 때인가 처음에 이 책을 소개받고 읽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무언가 발돋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혼자서 집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 그 외로움을 지켜서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잊으려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외로움을 잊으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외로움을 지켜서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고독으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혼자 있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독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고독이라는 것은요, 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고독, 영적인 고독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깊은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영적인 고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독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하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질서가 없어요. 근데 이 내면의 질서가 없는 이 삶들이 질서가 있는 삶이 되려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외로움들을 영적인 고독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무가치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아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가 하루 종일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요, 밖에 나가면 뭐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 뭐 무슨 돈 얘기, 무슨 그런 얘기들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은요,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막 정신없는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언제 믿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캐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 시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기도, 그냥 무조건 시끄러운 예배, 여러분 이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심년에, 여러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막 주변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특히 주일날 오전 예배에 마치고 사람이 막 우르르 내려가는데 제가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하면서 제가 막 중요한 얘기를 해요. 대화가 될까요? 정신이 없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조용한 장소에서 둘이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예배를 여러분 힘써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받은 말씀, 여기서 누린 예배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고독으로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외로움들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고독으로 성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맞이한 이 새로운 한 해가요, 그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많이 끌어올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